1962년에 중앙아메리카의 한 작은 나라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소년은 나이가 들면서 사제가 너무나 되고 싶었어요. 신부님이 되어서 하느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참으로 심성도 곱고 정말 올곧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사제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양팔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엄지하고 검지가 있어야 되는데 미사를 봉헌하고 성체를 분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강복을 하고, 하지만 소년에게는 두 팔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잉태했을 때 입덧이 너무나 심했대요. 그래서 입덧을 방지하는 탈리도마이드인가 그런 약이 있대요. 이것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입덧은 줄었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기형적인 아이가 태어났던 거죠.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빠 엄마들이 아이가 태어날 즈음이 되면 무엇을 바라죠?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운동을 잘해서 마치 손흥민처럼 우리나라를 빛낼 그런 운동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죠? 뭐예요? 건강하기만, 그리고 무사하게만, 정상적으로만 태어나라. 그러면 아빠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죠? 물론 태어난다면 다릅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태어나면 하느님 감사하면서도 어때요? 처음에는 정말 태어난 것만으로도 은총이니까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라 라고 말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자꾸만 욕심을 부리죠. 그래서 아이에게 내 꿈을 이루게 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인지상정이에요. 부모도 아이도 배우면서 나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안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이 배운다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배운다는 거죠.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누구나 다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듣기는 하되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삶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지만 어쨌든 듣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배우게 됩니다. 부모하고 자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웠다면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돼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서로가 배우지 않고 고집을 부리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배우자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삶 안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준다는 거죠. 어쨌든 이 아이는 어릴 때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은 가슴이 철렁했죠.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말인가. 더군다나 팔 하나도 아니고 둘이 없었으니 너무나 슬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느님께서 주신 거야. 우리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니까 너는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살도록 해라. 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도록 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니까 그저 최선만 다하도록 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는 별로 구김살이 없었어요. 엄마와 함께 늘 기도하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슬프기도 했죠. 두 팔이 없다는 것은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살다가 팔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불편해지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인공팔을 부착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나 불편하죠. 왜냐하면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10살 때까지 인공팔을 부착하다가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살면서 오직 한 가지 꿈, 신부님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여겼어요. 하지만 신부님이 될 수 없었죠. 아이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실망하지 말라고 그래요. 신부님이 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아이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두 팔이 없었기 때문에 제약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만 아이에게는 좋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노래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노래 안에서 행복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노래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노래만 가지고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악기가 있어야죠. 하지만 아이는 두 팔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제대로 연주할 수 없어서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6살 때 기타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기타는 뭘로 치는 거죠? 발로 쳐요? 예, 그래요. 이 아이는 두 발이 있었기 때문에 손은 없지만 그래서 기타를 뉘어놓고 두 발로 기타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쉬웠을까요? 여러분들 기타를 잘 치시거나 또는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두 팔로 치는 것도 힘듭니다. 코드를 잡고 리듬을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뭐 살갗이 까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 리듬을 배운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조금 하다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타를 집에 사놓고 녹슬어서 줄 갈고 또 녹슬어서 줄 갈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그냥 오랜 세월 속에 골동품이 돼가는 경우도 있어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두 발을 가지고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아이는 나중에 기타를 훌륭하게 연주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렇게 가수가 됐어요. 일반적인 노래뿐만 아니라 생활성가, 복음성가라고 하죠. 이걸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다가 1987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앞에서 연주를 하게 돼요. 교황님은 그 연주를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노래와 아름다운 연주 때문에 감동을 해요. 그 외에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받고 그리고 연주 활동을 합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있어요. 토니 멜란데즈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보시면 연주하는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정말 감동적입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1962년생이니까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도 행복하고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나서 하느님을 대할지도 몰라요.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이 정도는 주셔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주지 않으셨다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어때요? 하느님을 떠나기도 하죠.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미사를 제대로 봉헌하지 못하고 지내니까 어때요? 자꾸만 뭐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느님이 그립고 미사가 너무나 그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옅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신자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없었나 봐요. 이 정도 가지고 옅어질 것 같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이야말로 믿음이 있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피곤하다. 왜냐하면 심장을 드릴 정도로 자꾸만 내가 드려야 되는가? 근데 왜 드려야 되죠?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하느님께 뭔가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것을 하느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느껴야 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론 선택은 내가 하지만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삶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해도 마음과 영혼의 생기가 사라집니다. 요즘에 어때요? 성당에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편할진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블루다, 코로나 앵글이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힘듦을 호소하고 있죠. 짜증나지 않아요? 화가 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불안해서 기인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다면, 쓰러지지 않는다면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뭔가 흔들릴 때 우리가 왜 불안하죠? 이렇게 되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다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리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커다란 팔이 나를 붙들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에 호랑이랑 사자 이런 것들이 잔뜩 우글거리는데 거기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나는 괜찮아. 뭐 안 무서워. 하면서 걸어간다 한들 안 괜찮아요. 누구한테 괜찮아야 돼? 내가 괜찮은 건 상관없어요. 사자나 호랑이가 괜찮아야죠. 하지만 걔네들은 안 괜찮아요.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파리 버스를 타고 한 바퀴 돌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사자다, 호랑이다 막 그러죠. 근데 그 버스에 타지 않았으면 사자 나타났을 때 사자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틈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그 거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거나 힘들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벌어진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나약하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까? 단순히 백신이 나오고 단순히 치료약이 나온다고 해서 예전처럼 삶이 돌아가질 것 같아요? 이미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심을 잡지 못하면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그렇게 멸망해버리고 만다면 지금의 내 마음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요구하시지만 그 요구를 체험으로 인해서 하느님 안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행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느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그 자리를 무엇이 채웁니까? 불행이 채워가죠. 요즘에 어떠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이 웃으세요? 아니면 많이 짜증내고 슬퍼하고 부정적이고 내가 불안하니까 상대방도 죽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어쩔 수 있어요?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으면 중심이 없다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죠. 인간들끼리도 혼자 살아갈 수 없지만 하느님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삶이 힘들고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행복을 느낀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나 괴로움도 없고 삶이 힘들지도 않은데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 우린 답을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답을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 찾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시간만 낭비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삶의 중심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합니다. 세상이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죠?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하느님께 중심을 두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좋은 거 알지만 그게 쉽습니까? 하면서 시간 속에서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무 생각 없이 던질 수도 있지만 그 말의 중요성을 알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질 수 없습니다. 아유 뭐 어차피 삶이란 그런 건데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열심히 하지만 안 되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변하는 게 있습니까? 변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토니 멜란데즈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발을 가지고 기타 연주를 했습니다.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그럼 왜 발로 했죠? 좀 뭔가 신기한 걸 보여주려고? 팔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팔이 없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하면서 부정적으로 삶을 보냈다면 그런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최선을 다하게 도와준 게 뭐예요? 그의 믿음이요? 그의 삶의 자세였다는 거죠. 하느님이 없었다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이 최선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최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이 불안하고 힘든데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최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한다?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 오늘 제2독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사도 바오로가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가 대단해서? 어디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죠?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사도 바오로는 스스로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이 인용이 되는 말들이 많아요. 사도 바오로는 그 어려운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 나는 찌부러져 짓눌려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수입이 10억으로 늘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느님 안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니까 삶이 바뀐다는 거죠. 믿음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뭔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안에 머물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을 통해서 나는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불평하고 포기하고 절망해봤자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봤자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다는 거죠. 하느님은 나중에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불평하는 동안에, 네가 낙심하는 동안에 내게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거다. 그런데 너는 내게 받은 것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네 삶을 망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란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인생뿐이 없죠. 다른 사람의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어디서 최선을 다한다? 지금 여기에서. 저 사람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본당 신자분들이 또 하느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거 아는데 그게 쉽습니까? 라고 말할 동안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에 있는 뭘 보세요?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면 될 것이다. 믿음이 뭐라고 했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나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듣는 마음을. 하느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도 성장하기를 바라시겠지. 그러니까 뭘 다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니까 뭘 하지 않습니까?
불평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때요?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뭐도 나와요? 욕도 나오죠. 하지만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뭘 잡는 겁니까? 중심을 잡는 거예요. 아이들이 운동을 배울 때도 제가 예전에 스케이트장을 가면 아주 오래전이지만 아이들이 빙글빙글 돌아요. 다 김연아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조그만 아이들이 빙글빙글 돕니다. 그럼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지죠.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가보면 하다가 포기한 애들은 계속 넘어지고 그냥 그 수준에 머문 거죠. 넘어져도 일어나서 계속 중심을 잡으려고 했던 애들은 이제 잘합니다. 제가 물어봤다고 했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도니 안 어지럽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텔레비전에서 김연아 선수도 말했지만 한 곳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지러도 나는 중심을 잃지 않고 나중에는 어지럽지 않습니다라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믿음을 두기 때문에 뭘 잡는다? 중심을 잡는다는 거죠. 중심은 언제 잡아요? 내일? 모레? 지금 잡는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힘 아끼지 말고 뭘 다해라?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도록 해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지금 살려고 최선만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처음에 힘들죠. 근데 인생이란 게 그래요. 신앙이 아니더라도요. 힘 아껴 놓잖아요.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힘을 다했더니 어때? 마라톤 할 때도 어때요? 마라톤 할 때도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저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데드포인트라고 있습니다. 4점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줄고 같은 거야.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럼 편해질지 모르겠지만 또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지나잖아요. 4점이라고 죽는 점, 데드포인트. 이걸 넘었으면 세컨드 윈드라고 합니다. 세컨드 윈드가 뭐예요? 두 번째 바람이라는 거죠. 이제는 안 힘들어요. 이제는 몸이 오히려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 마라톤 텄는데 그렇게 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하지만 평상시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다면 그 다음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뒀다면 지금 어떻게 해라? 힘 아끼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렇게 된다면 삶은 얼마나 역동적인지 몰라요. 삶은 얼마나 활기차고 생기가 넘쳐흐르고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니까 아껴두려고 하고 혼자 고민만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뭐 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느님 안에서 뭘 아끼지 말고 힘을 아끼지 말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셨죠? 아끼지 말라고 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화해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화해하면 돼요. 내가 화해의 손길을 청했을 때 저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뭘 아끼는 겁니까? 힘을 아끼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정말 뭔가를 건다는 마음으로 힘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 다음 하느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만 아세요. 각자의 마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외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건데요. 내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힘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은 믿음이 되고 그것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은 중심을 잡게 합니다. 그런 중심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힘 아끼지 말고 그것을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